집을 유예 기간을 좀 딱 주는 게 봐주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은혜는 말을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은혜란 뭔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는 모든 성경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은요,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요?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은혜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죽긴 왜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비가요, 하루살이랑 이렇게 즐겁게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리고 나비가 이렇게 하루살이에게 얘기합니다. 나비야, 내일 봐. 그랬더니 내일이란 용어가 이 하루살이에겐 황당한 거예요. 내일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나비가요, 제비랑 며칠 동안 이렇게 놀게 되었어요.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 생겼어요. 자, 나비야, 재밌게 잘 놀았는데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나비가 내년이 뭐야? 이게 황당한 거죠. 제비가 이제 우리가 사람의 집에 제비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제비랑 이렇게 살고 있다가 제비한테, 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제비야, 영원한 나라에 살자. 사실은 제비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개념이 없어요. 영원한 나라? 죽으면 끝이지 영생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아니 현재의 영생을 하십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영생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생을 모르는 이유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도 모르고요, 천국도 모르고 천사도 지옥도 악령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왜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영이 죽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오래전에 쓰러진 게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아직도 잎이 파릇파릇해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나무도 서 있는 나무도 살아있고 쓰러져 있는 나무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뿌리채 뽑혀지는 나무는 죽은 거죠. 왜요? 땅과 상관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우리가 꽃다발을 한 다발 받을 때가 있어요. 참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 꽃다발은 이미 줄기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며칠 동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2, 3일 지나 보면 그 꽃다발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요,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날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본래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덜컹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나무가요,
땅과 단절되면서 죽는 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물론 육신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면서 육신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요,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표시가 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중에 사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말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면 어떻게 죄 가운데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독이 있다 합시다. 독약인 줄 알면서 사람이 안 보는데 가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독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보통 죄를 어떻게 지어요?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으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짓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의 기준은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세상입니다.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나와요. 인간이 사는 대기권의 하늘이 나오고, 공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삼층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은요, 다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다 죄 짓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와 마귀에게 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혼미케 한다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인간은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라요. 마귀의 존재와 실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뿐이에요. 사람들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거짓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가르쳐야 되지 문제가 해결됩니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 있는 영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요, 살 의욕까지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내적인 죄의 본능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종종 본능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끝이 지옥 가요. 본능대로 살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지옥 가거든요. 영이 살아서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복종해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서 3번 따르고 얘기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두 가지는 외부적인 거죠. 세상의 풍조, 외부적인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건 뭐예요?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에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내부의 육체의 욕심이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원인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른 결론이 뭐예요? 자, 3절 맨 뒤에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 봤어?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부정한다고 실제로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죽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이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의 종노릇하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디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영이 죽어서 자꾸만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거스릴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고기는, 물고기는요, 강을 거슬러 가지 못하고 강이 물결에 따라 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아주 기쁨의 소식이 나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빠졌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일반적인 말에서도 그러나 하면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어둠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죄악을 끊어내는 그러나, 그렇죠? 죄악의 세력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은혜,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10절까지는 경계선이 분명해요.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4절에서 10절에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죽었던 죽음이 나와요. 근데 4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살리셨고, 정말 죽음과 살림이 확연하게 대비됩니다. 뭐로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전에는 죄악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했더니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뭔가 어두워요. 그렇죠? 허물과 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두운 용어가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런데요, 4절에 10절에 보면 굉장히 밝아요.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살리셨고 구원. 여러분, 이와 같이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받을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내 대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대신이에요. 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은 복받은 자녀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어느 날 루터의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만이 죄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탄이 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그때 마귀가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님이 나가셔서 이게 마귀를 맞이하셔. 마귀가 이렇게 묻지. 여기 루터의 집 아닙니까? 이전에는 루터의 집이 맞는데 지금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그 말을 들으면 마귀는 물러가지. 여러분, 그것이 루터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가 역사하지만 주님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막연하게 천국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앉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 안에서지요.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나도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도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죽는 게 복이래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안이라는 것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선장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돼요. 40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사람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팔아먹었으니 마음에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가 애용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구원받은, 용서받은 확신을 가졌다 그럽니다. 이 사실 존 뉴턴은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죽을 때 한 말이 참 유명해요. 나는 지금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나는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올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온 곳에 내가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올 것인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곳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나는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디냐면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또한 중요한 구원의 예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도 그 안에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천국이 열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꼭 지옥 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 외에는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완전히 공짜예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에요. 예수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었던 존재예요. 지옥 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죽었던 존재인데, 지옥 갈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왜 덤덤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랑 같아요. 자기가 아직 불치병에 걸린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에 걸린 그 사람의 고칠 수 있는 약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음이 덤덤해요? 자기가 죽었던 존재, 진노의 자식이고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덤덤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죽음에서 살려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덥석받는 게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손을 내밀 때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편협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행복하게 돼요.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저주의 굴레가 벗어지고 운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으라 믿으라. 왜 전합니까?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집사님의 팔순잔치를 맞아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왜 그럽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행복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맨 끝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여기 1절에서 10절까지 행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써요. 근데 앞에 행하는 것은 어떤 행함입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하는 것이고, 여기서 마지막에 10절에 나오는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서 행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요, 은혜로운 사람,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로운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족해요, 그것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람이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 왜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했는데도 나를 은혜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목장 식구들에게, 여전도의 남전도의 분들에게, 주위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지 못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오신 분들 계세요? 아니면 야, 너도 왔니? 아니 왜 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반겨 맞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왔는데 별로 내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별로 잘 못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이라 그래요. 아니 뭐가 보배로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뭐가 보배로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7절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문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까탈스럽지도 않고요, 나를 고생시키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뻔뻔하죠. 자기 방 청소를 해요. 밥 한 번을 해요. 심부름 하나를 제대로 해요. 공부도 지독히 안 하면서 자녀이면서 그러면 집으로 들어올 때 전화라도 한번 하고 들어와야 되죠. 나 같은 놈도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전화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서 냉장고도 벌컥벌컥 열고 먹을 걸 다 먹어요. 아주 믿음 좋죠.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다라고 믿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 좋아하세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한 번은 대단히 혼을 냈다 그래요. 자기 애들이 혼을 내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녁 먹을 때 이 아버지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저녁 먹어라 그랬더니 예 하고 밥상에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밥 먹어라 그랬더니 반찬은 먹지 않고 밥만 진짜 먹더래요. 아니 거기 앞에 있는 고기도 좀 먹어 그랬더니 예 하고 고기도 좀 먹고 그냥 다 먹은 다음에 벌떡 일어나더래요. 아니 앉아서 과일도 좀 먹어 예 하고 과일 먹고 예전 같았으면 텔레비전을 볼 텐데 그냥 방에 쑥 들어가서 공부하더래요. 아니 참 그 아이가 이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대요. 아니 우리 부모님 다 똑같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순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부모 말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 마음이 영 이상하더래요. 이 아들이 아니라 로봇이 로봇. 그렇죠? 말할 때마다 예만 하니까 로봇이죠. 그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지만이 그 집이잖아요. 그렇죠? 로봇처럼 움직이면 그게 무슨 집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쁨의 사람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오늘 말씀에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는 뭡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믿음이죠. 그때부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하니까 은혜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흘러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어요?